오늘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까지를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공문을 파발마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월절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땅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그곳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노예의 삶의 상태에 있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자유한 것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자유한 것이 우리 자유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준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궁극적으로는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대로 그 길을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온 가족 간에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좋은 대로 좋은 것이 좋다.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 뭐 티나게 살지 말아라. 왜 너는 그렇게 중불나게 사냐? 여러분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가치에 편입되어 살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말 놀랍게도 성전을 가장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개혁과 모든 새롭게 함의 출발점은 내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점검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 저는 그게 이 히스기야가 개혁한 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 개혁의 출발점에서 다투거나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규례대로 다시 한 달 연기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실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월 달에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분명한 기준을 가졌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묶이는 것,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참내 제자가 되니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묶었더니 자유해졌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랐더니 기쁨이 없이 사라졌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순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여기 보니까 우선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단들, 성전의 제단들이 아니라 산당의 제단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다 모두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저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깨끗한 자리입니다. 성결한 자리, 청결한 자리, 깨끗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 그 자리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리,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이 교단입니까? 저 교단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늘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거룩한 자리란 곧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 정결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깨끗게 하는 일이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서나 경건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비록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곳, 경건의 내용과 본질이 회복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우상들을 갖다가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받는 일이죠. 생명을 빼앗는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기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신앙이 나한테 드디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 잡혀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드디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수치를 아는 사람,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비로소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야 우리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평양 대봉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 나왔던 선교사들이 자기 죄를 토설하고, 같이 장로가 그냥 자기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 부흥이 뭐 달리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정결케 된 뒤에 유월절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회중들 가운데서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이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규례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규례를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은 제 시간에 안 온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뭐 때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문을 잠가버립니다. 9시 예배다 그러면 9시에 문을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요. 정말 큰 맘 먹고 9시 5분에 도착한 사람은 어떡하죠? 성경을 찾아봐라. 문은 닫혔다. 이를 갈며 슬피 나가서 울어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히스기야가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요. 1월 달에 드려야 되는 6월절을 2월로 연기한 것도 대단한 결정이지만 규례를 어기고 그렇게 6월절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이 규례대로 먹는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 시간에 지키는 사람은 제 시간에 안 오는 사람 보면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 드리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예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만 예배 절차가 달라져도 불편해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조금 오래된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그날 처음으로 창립한 지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타가 누가 메고 올라온 거예요. 기타를 메고. 한 번도 그 피아노 이외에 다른 악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에 장로님 몇 분 앉아 계신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한 세 곡쯤 부르니까 눈을 껌뻑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잡고 내려오라는 사인을 해요. 근데 이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곡 더 하는데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내려오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기타 한번 메고 올라갔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장로님은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그게 전혀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본인한테 머릿속에 고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면 그 예배 형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졸업한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은 non-denominational 세미나리여서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단에서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각 교단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학생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숱한 예배 형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축도 신학생이 그냥 하고 내려갑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만 하는 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요. 마지막 갈 때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이게 축도예요. Peace be with you. 이게 축도의 전부예요. 평안히 가라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축도 안 받았다고 예배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을걸요. 물론 뭐 축도하기 전에 그냥 차배로 빨리 나간 사람도 있지만 이 예배 형식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죠.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때 그냥 기타가 올라왔다고 화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내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가 좀 달라도 형식이 좀 달라도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 찬양할 때 손을 들면 또 불편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으세요.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손을 든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아니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가사가 나오면 실제로 무릎을 꿇어요. 왜 저렇게 오버하나?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신앙,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본질이 회복될 때 오는 자유함,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걸 가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성결도 안 하고 이걸 먹어. 왕이란 게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 불러다가 지금 6월절 같이 지키자고 했더니 이게 뭐야 지금 먹자판이야 뭐야 먹으러 왔어?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뚱하게 부어가지고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제사장만 불러가지고 제사장만 야단칠 수도 있고 별의별 반응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은 그 뭐 좀 행동이 어떻건 옷차림이 좀 어떻건 몸에서 좀 냄새가 나건 그랬을지라도 불결하더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사시옵소서. 이걸 누가 기도를 한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결례를 어긴 사람들 결례를 어긴 걸 압니까? 몰라요. 하도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근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이 이유가 뭡니까? 중보기도의 출발점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저는 지난 2월부터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제 정말 뭐 어려움을 겪다가 이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너 지금 기도해봐야 기도할 줄 안 되니까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고 그냥 그걸 기도로 해라.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또 암송하고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했어요. 어디 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는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 뭐 자기 교회를 위한 기도. 그냥 뭐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뭐 너무 세속적인 메시지.
여러분 지금 불과 한 8개월, 9개월 교회 다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고 시편 읽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그 다른 교회의 기도와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는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날은 술을 몇 잔 먹은 모양이에요. 들어와서 술김에 이제 그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놀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백수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놀아도 이게 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타소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틀 동안 그게 회개가 돼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이게 제자리를 또 이렇게 놓쳤군요. 내가 들으기 좀 심하더라고요. 넌 아직 네 기도해도 돼. 근데 여러분 1년이 안 된 우리 청년이지만은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더니 내 거를 구했더니 불편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의 불편함을 저들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여러분 모르는 건 죄도 되지도 않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조차 모르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안 지키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것만 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거는 악한 사람도 그럴 줄 알아. 여러분 마피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조직 폭력배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 투캅스 영화 안 봤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그 뇌물 가져와서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오늘도 수입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예법을 어겼건 예배 순서가 서투르건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찬양하고 칭송하고 모든 이런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감사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일이 감사로 기억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하다는 것밖에 기도할 게 없다는 걸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얘기 들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루 종일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부족한 걸 구하는 거 아니라 채워주신 것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은 그 다음 날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례받은 그 다음 날부터 감사가 입에서 터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더 드리겠다는 것이죠.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을 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쁨이 차고 넘치기. 그 가진 거 다 내놓는 거죠. 지금 뭐 보니까 뭐 히스기야도 뭐 큰 맘 먹고 다 내놓고 방백들도 다 내놔가지고 너무나 풍성했다. 초대교회 모델인 것이죠. 땅을 팔아서 각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라. 예,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그 여유가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더니 평생에 이런 기쁨은 일찍이 맛본 적이 없었더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저는 그때 우리 어딘가에 강화 힐스인가 무슨 뭐야 그게 예? 무슨 힐스지? 하여튼 뭐 그레이트 힐스인가 뭐 예? 그레이스 힐스인가 거기 가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수련회 때 이렇게 기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다. 저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일상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드디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불이 임하게 하지만은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기도는 하나님의 금향로, 제단 앞에 있는 향로에 담기는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데 뭐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오버하나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도 하늘에 닿을 줄로 믿으십시오. 이 짙은 어둠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바위 같은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우리의 기도가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짙은 어둠이 거치고 빛이 쏟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북녘 땅에 들어가라. 예.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31장 1절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온 땅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우상들이 떠나가고 이런 거죠. 귀신들이 비명을 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7길로 그냥 도망가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빛이 임하면 귀신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면 여기 왔다가 귀신들이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새까맣게 지붕에 붙어있던 마귀들이 다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성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피로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자랄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다시 한번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종들이 숨죽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지 못합니다. 찬양 한번 마음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통일이 있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6월절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사한 예배가 온 땅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위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종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주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들 주께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들,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성경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꿇는 자녀들,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녀들, 거룩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녀들, 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들을 만지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들을 이끄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만지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자녀들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참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공격을 극심히 받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칠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칠이 저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한번 기억나는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대형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 흔들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주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한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저 땅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빛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불신자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고 이 땅에 교회 복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무릎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끝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를 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주셨습니다. 남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북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럽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을 주님 그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선교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동남아시아 땅에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하나님 그 땅 키르기스탄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부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 중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부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미 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 곳곳에 하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 교회가 쇠퇴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종들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새롭게 교회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선교지마다 교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규례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악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규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다시 주께로 돌이킬 것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